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뭡니까? 웃음꽃.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가 뭡니까? 얼굴 피자. 자, 우리 얼굴 활짝 피고 웃음꽃 띄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기를 잘하여 고마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고마운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 놓을 때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질 때에 고마운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총 5번에 걸쳐서 제사법이 2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 중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2가지로 우리가 제사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강제성을 띤 강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제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얼마든지 자원해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고 있는 제사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바로 지난주와 오늘 살펴보게 될 속죄제와 다음 주에 살펴볼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혹시 어떤 조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그릇 범하면 하나님은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거나 생각이 나면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지요. 속죄제에는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래서 동사가 몇 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까? 6개의 동사가 나온다라고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속죄제 4장에서 나온 속죄제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속죄제의 부록편이다,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쓴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2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비답해서 늘 섬으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3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레위기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은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가 되고 허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지요. 그 당시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힘입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들여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별궁을 짓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속에 내가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지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 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부릅니다. 어이 나봇, 내가 당신에게 저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값을 부르면 내가 2배 이상 줄 수 있겠다고, 나에게 팔라고. 그러자 나봇이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포도가 잘 맺히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 그러자 여러분,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저희가 이어받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절대로 이 포도원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합이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낙심된 적 있으시죠? 낙심되면은 입맛이 있습니까? 입맛이 없어요. 아합이 밥을 먹지 않기 시작합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겠습니까? 얼굴이 수축해지고 기운이 없어지지요. 그 모습을 누가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볼까요? 부인이 가장 첫 번째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인 그 무시무시한 바알 숭배를 온 북이스라엘 왕국에 들여온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니 여보 당신 얼굴이 왜 이래? 왜 밥을 안 먹어?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물어봤겠지요. 그러자 이 아합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냐고, 내가 쉽게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세벨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봉하고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전령이 찾아와서 왕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장로님들, 귀족들 다 모이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편지를 열어서 편지의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 안에는 총 4가지의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동네 마을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이 다 금식할 수 있도록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주 중체대한 문제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뭔가,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앉혀라. 세 번째는 너희 마을에 사는 불량자 2명을 나봇 바로 마주 앞에 앉히고 이렇게 말하도록 시켜라. 동네 사람들, 우리 2사람이 함께 들었습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저 나봇이
감히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했다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여론이 일끓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나봇을 끌고 나가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총 4가지의 내용이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을에 사는 장로들이고 귀족들이라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침묵의 의미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죽는데요. 왕의 명령인데 안 지키면 저와 저희 가족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장로들과 귀족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불량자들을 섭외해서 편지의 내용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나봇 한 사람만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나봇이 죽고 그 즉시로 그 포도원이 아합에게로 갑니다. 이 말인즉슨 나봇의 자녀들까지, 그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봇을 앉혀놓고 마주 앉아서 거짓 증언을 했던 그 2 불량배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분명히 보고 네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네가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을 나는 죄로 여길 것이다. 허물로 여길 것이다.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나거든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을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무언가가 내 몸하고 터치가 이루어지면,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가 몰라서 접촉이 되었든지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했든지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게 되면 그것을 허물로 여기고 나에게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이 부정을 3 종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종류가 있다고요? 3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부정으로 여기는가? 여인이 출산하면, 피를 쏟고 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출병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전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서는 악성 피부염에 걸리면 부정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모두 다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가 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상실했다,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악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피가 통하지 않아서 피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죠. 이것도 죽음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3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정하니까 누구든지 부정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속죄제를 통해서 부정을 해결하면 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유출병이죠,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어떤 병이든 나아가면 고쳐준대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가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AI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남몰래 만지는 것을 한번 그려줘 라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야, 잘 그리죠, 그렇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사람들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12년 동안 피를 쏟았던 여인은 몸이 망가졌어요. 마음도 무너졌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의사에게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엄청났어요. 더욱이 본인은 부정하니까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가족과 지내다가 터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속죄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또 피가 흘러내려요. 얼마나 답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진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인지, 자신이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가면 반드시 자신의 몸에 무리의 누군가의 몸이 접촉될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 여인이 부정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가시니까 무리가 그냥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길을 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추시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제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드러냈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아까 저 여인이 내 옆으로 지나가면서 내 몸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닿았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급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속죄제입니다. 이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하고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둘 중에 맹세를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도 쪼개질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웠지요. 그런 것처럼 약속이나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내 신용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맹세해놓고 실수하고 부족하니까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길 수 있지요. 또요, 너무 내가 경솔하게 맹세했구나 라고 후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놀랍게도 5절에 보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례를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사례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늦게라도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인정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늦게라도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인정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죄를 자복하고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죄를 지었는데 안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그게 심각한 겁니다. 나만 몰라, 나만. 다들 아는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아주 장문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확 찌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입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들 속죄제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너희들 입으로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따라온다라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말을 해주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자복하면 하나님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를 토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의 용서도 베푸시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물붓듯이 다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장문의 설교를 하지요. 이스라엘의 첫 역사부터 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갈며 그에게 뛰어들어가 그를 붙잡고 바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자기 머리만한 돌을 들어 던져서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일까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도리어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걸 깨닫고 빨리 털어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들었는데 죄가 알아지는데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감춰버리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 가운데 결국에는 다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또는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죄가 깨달아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를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은 여러분, 내 어두워진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던 죄가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치워야 되죠. 그런데 그걸 치우지 않고 말씀의 빛을 꺼버리고 다시 어두움으로 나를 덮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생각 다시 나면 그때가 아니고 즉시로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입고 다시 성령께 붙들릴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죄제의 제물을 다 정해주셨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온 회중은 어떻게, 족장은 어떻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다 정해주셨어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흠없는 암 염소를 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어린 양 중에 흠없는 암컷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다 정해주셨어요. 문제는 흠없는 어린 양조차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극히 가난한 극빈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준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에 대한 제물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고 볼펜을 들으시고 7절에다가 한번 줄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까지 줄을 한번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따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 그래서 이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똑같이 죄 사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감사하죠. 자, 우리 11절에도 한번 줄을 꺼볼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줄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극빈자. 가난한 사람 중에도 더 훨씬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요구하십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여러분, 한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2리터 정도 되겠죠. 1리터짜리 우유팩 2개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곡식입니다. 소재를 들 때 곡식입니다.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데 하나님은 극빈자에 한해서는 곡식으로 나에게 제물을 삼아 드려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곡식밖에 드릴 수 없는 극빈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생제물, 심지어 곡식까지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구든지 똑같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 없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비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귀한 영혼으로, 사람으로 여기고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냐, 재물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크냐, 그보다 그 사람이 진실로 내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상해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은혜를 구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인지 다 나오면 내가 다 받아줄게. 예수를 통해 나오면 내가 다 받아줄게.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전 국민들이 다 아는 흉악범 조두순, 그 사람이 만약에 뚜벅뚜벅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더 무시무시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들어와서 또 옆에 앉았네요.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흉악범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교회가 치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교회가 쫓아낸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세대통합 예배 때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중에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면 목사님이 통닭 쏠게 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외국인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홀로코스트 기획에 가담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뭔지 아시죠?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말살 정책입니다. 인종 청소였죠. 독일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울산 시민의 6배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절반 가까운 300만 명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가스실에서. 이 아이 히만이 기회가 좋아서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범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1960년대에 드디어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 얼굴에 뿔이 몇 개 달려 있습니까? 뿔 보이십니까? 뿔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 사람 눈에 여러분 살기가 느껴지십니까? 살기 막 잡아먹을 것 같은 살기. 여러분 이 사람이 분노의 화신처럼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독일 중년 남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전범으로 재판받았던 많은 나치 당원들도 그랬습니다. 충격이죠. 독일계 미국인 정치 이론가였던 한나 아렌트가 이 아히히만의 만행에 대한 재판을 보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썼어요. 악의 평범성. 그토록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이 너무 평범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만행은 진짜 악한 사람만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은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괴물을 내 눈앞에서 대하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너무 평범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아니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기보다 죄의 씨앗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았는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 마음속에 여전히 본성이 있고 죄의 습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자극하고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도 만행을 저지르는,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 용서받은 죄인 중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받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은 죄가 생각나거나 깨달아졌다면 덮어두거나 숨겨두지 말고 즉시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길을 가는 중에, 자려고 누웠는 중에 갑자기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내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 즉시로 그 자리에 엎드리시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힘 없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피에 덮임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피의 호소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죄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제가 바로 저 죄인, 나를 믿는 저 죄인, 그의 죄값을 제가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치른 대가 다시 벌하신다면 하나님 2번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하나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다면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내렸을 때에 땅에 있던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 흘리게 했다면 그 사람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겁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것을 대가를 치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내가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중에 죄를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엄청나게 큰 축복이지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지요. 간절한 바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